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마지막 33절입니다. 길지 않으니 함께 봉독합니다. 30절부터 33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9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태감을 받은 사람과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반론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사실에 대한 그 내용들을 좀 대조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되짚어 보면 로마서에서는 혈통을 따른 유대인이 아니요 약속의 자녀라야 택하신 자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의 자녀이고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구원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고 하신 말씀을 인용하지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중에서도 택한 백성들, 약속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용을 했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 약속이다. 이게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로마서 9장에서는 25절, 26절이죠. 우리 함께 25절, 26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들 가운데, 사랑하지 않았던 그들 가운데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는 약속이 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택한 백성들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나머지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이방인 중에서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30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합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말을 따라서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말하자면 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라고 할 때는 심판하시고, 그렇죠? 지옥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너는 의인이라고 할 때는, 너는 의롭다고 할 때는 그 죄가 다 해결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같이 이해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의가 어디서 온 거냐면 믿음에서 난 의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신들의 본성, 즉 우리가 말하는 양심에서 나오는 정도의 희미한 의로움만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이 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또렷하게 가르쳐 준 것을 이방인들은 전혀 몰랐어요. 왜요? 왜 몰랐어요? 그들은 율법을 안 받았으니까.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너 이걸 해, 이건 하지 마. 이건 해야 하는 일이고 이건 하지 말아야 할 일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지시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가 다 뜻을 담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율법의 계명들을 통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율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줄 것이다 하고 아는 것과 아예 옳은 길 자체를 모르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지요. 알지 못하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이 내 뜻이다, 이것이 나를 따르는 사람의 길이다,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뭔가 가르쳐 주셨다면 적어도 그것이 의의 길이구나 하고 알고 따라갈 여지라도 있지만, 알지 못하면 아예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은혜를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율법을.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걸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자, 31절 읽어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 여기 의의 법과 율법에는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어떤 차이가 있죠?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 의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의에 이르는 법인 율법을 따라간 사람은 결국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은 율법을 순종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야기. 자, 하나님이 정하신 너는 이렇게 하면 의롭게 돼 라고 하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30절에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못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르렀다. 아니, 의의 복을 받지도 못한 이방인들은 믿음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의의 복을 받은 유대인들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게 왜 그런가?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오늘 요점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주신 그 율법을 순종함으로 의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 의를 따르는 법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법을 따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 만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려고 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살폈다면 자신들이 나의 힘으로는 의에 이를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인데, 알았을 것인데, 그래서 내가 율법을 순종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므로 다른 길을 찾았겠지요. 로마서 3장 22절인가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데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율법은 오히려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의롭게 될 길이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터인데 그 정도 죄를 깨달았을 정도라는 거, 율법이.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율법 말고 다르게 의롭게 되는 길이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아서 그게 헛되거나 거짓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것이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요점 하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깨닫는 것이,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늘 듣기만 해. 듣기만 하고 듣고 말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알아서 순종하는 길로 나가야 할 텐데,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니 유대인들의 길을 우리도 걷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신약의 다윗이라면 구약의 다윗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깊이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도대체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그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 거기에 보면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태도를 우리가 여러 면에서 보지요.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뭐 했다고요? 주야로 묵상했다. 묵상한데 애웠다는 이야기예요? 암송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걸 깊이 생각한 거예요. 묵상한 거예요. 또 주의 말씀을 내가 늘 읊조렸다. 암송했다는 의미보다 읊조렸다, 묵상했다는 거죠. 깨달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마음으로 계속 공부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죠.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그들은 오전에 설교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 표면적으로 드러난 계명 하나하나를 자기들이 지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가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차이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안식일 규정하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들은 늘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 안식일은 어떤 날이기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규정을 만듭니다. 5리 이상 하루에 안식일에는 5리 이상 걸어가면 노동이 되고 5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노동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킨 것이다. 안식일에는 죽을 병이 아니면 의사에게 치료를 받지 않고 그러면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에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면 안식일을 못 지킨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지킨 거, 무엇을 하면 지킬 수 있는가, 그것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지킬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니까 그들의 관심은 온통 지키냐 못 지키느냐에만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셨는가를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 지키려고 하니까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죠. 안 지켜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지키려고 하면 스스로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하면 뭐가 되냐면 위선이, 외식이 찾아오게 되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지킨 것처럼 하고 나 혼자 있을 때는 안 지키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과부의 가산을 빼앗으면서, 그렇죠? 남들에게는 과부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과부를 도와주고 남들 앞에서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음흉하게 과부의 가산을 자기 것으로 삼는 탐욕을 부린단 말이죠. 외식이 돼요. 여러분, 목사는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모범이 돼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목사는 완전합니까? 아니죠. 근데 목사가 완전한 사람처럼 성도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외식할 수밖에 없죠. 성도들 앞에서는 아무런 잘못을 안 하는 것처럼, 아주 잘하는 것처럼 꾸며야 돼요. 성도들에게는 허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실제로 허점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감춰서 안 보이는 것이니까 결국은 위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 목사도 완전하지 못하고 장로도 완전하지 못하고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앞에서는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옳은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밝혀준 진리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허점에 그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의의 법으로 완전한데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안 찾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라.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잘 받아들여져.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 아니냐.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강도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신 것으로 인정하셔서 너를 의롭다고 해주신다. 이 진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 외에 의롭게 되는 주신 그 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방인들은 이르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돼요. 31절,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부딪힐 돌은 누구를 의미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구원에 이르는 길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돌이 된 거예요. 왜요? 그들은 율법으로도 얼마든지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니 다른 의롭게 되는 길 자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고 아예 그 길을 찾지도 않았던 것이죠.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 차라리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신앙이 없이 그냥 제멋대로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도 나중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께 돌아오기가 쉬운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나는 이만큼 노력했으니 하나님이 나의 노력을 이해하시고 인정하고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자리 잡아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르지를 않는 거죠. 늘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노력했는지, 얼만큼 예를 썼는지, 내가 얼만큼 수고했는지, 내가 얼만큼 헌신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알아주실 것이다, 받아주실 것이다,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유대인들로 하면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러브레이스 박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룬 성화의 수준에 따라 의로워진다고 자연스럽게 가정하기 쉽다. 자신이 이룬 성화의 수준에 따라 의로워진다고 자연스럽게 가정하기 쉽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당장의 기분, 어떤 기분이냐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어떤 느낌과 같은 기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기분, 이런 것들이나 최근의 성취, 최근의 어떤 종교적인 경험들, 내가 기도했더니 최근에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자기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있을 때 마치 이곳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 상태가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젖어들었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것들, 이런 것들, 종교적인 어떤 경험들, 또는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증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지 않냐면 나는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속죄하신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 하지만 이런 주장들이 우리의 양심들을 안심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안도감을 얻기 위해 삶의 기록을 조작하는 자기 의로, 그러니까 자기 삶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처럼 자꾸 기억을 조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여건들을 자기 나름대로 엮어요. 제가 무슨 얘기한지 알겠어요? 이 지금 러브레이스 박사의 이야기인데 이름도 참 특이하죠. 러브레이스. 근데 하여튼 러브레이스 박사의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시겠나요? 자기 기록을 조작하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런 우위에 빠질 수 있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데, 하나님 응답이 아닌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여길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많지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조금 과격한 말로 사용하면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 행위나 자기가 한 일이나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들로 자기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율법주의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길로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의 말씀을 제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네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로 타락했고 부패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네가 의롭게 될 어떤 길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제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의롭다함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문제와, 새벽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율법의 문제와 기복주의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길입니다. 기복주의를 우리의 신앙에서 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을 원하는 본성적인 강렬한 열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서 기복주의를 뺀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고 고난과 시련이라도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말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고난과 시련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평안, 건강, 풍성함, 웰빙,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원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그런 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징계도 받고 시련도 얼마든지 받고 그것 또한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복주의라는 것을 빼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도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복주의를 배제하지 않으면 결코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자기가 얼마든지 노력해서 의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나는 얼마든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식, 이게 자기 의예요. 이게 우리 안에는, 죄인된 우리 인간의 심성 속에는 본질적으로 깊이 기복주의와 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도 늘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는 헛된 시도를 자꾸만 하게 돼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랬죠. 너희가 언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 길을 버리고 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 길로 왜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들이 원래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새 그들이 그 길을 떠나서 자신들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고 만 거죠. 사실 우리 신약성경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그 잘못된 신앙 형태가 율법주의입니다. 그걸 바울은 너무나 강력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도 그런 측면에서 많은 내용을 할애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또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인정받는 조건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은근히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은근히 저 사람은 혹시 예수 구원을 못 받았을지도 몰라, 저 사람의 신앙 저건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았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들을, 생각들을 은연중에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를 의지한 유대인들은 결국 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의롭다 하는 의의 법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의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얻은 의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지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헛되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주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아닌 것으로 자기 의를 얻으려고 한 것이죠. 분명히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이적도 행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안 한 거 아닙니다. 귀신이 안 쫓아난 거 아니에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의에 이르는 법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다른 법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이에요. 그들은 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입에 올린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는 나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 죄가 속죄함 받을 길이 없음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거죠. 이 믿음의 법을 우리 형제들이 다 깨닫고 정말 우리는 불법이 아닌 진리의 길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늘 진리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알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불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고 의의 길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의 백성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기복신앙의 폐단에서 벗어나고 또 율법